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다정하고 또 따뜻하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도 이렇게 따뜻하게 또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한 주간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시간이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의 불화나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의 그런 관계와 신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묻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어제 싸움하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아무쪼록 싸움하고 오셨더라도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고 하는 것 아니고, 모르고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개혁 5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도 막힙니다. 일상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도 막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따가워요. 따갑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상의 관계가 무너져도 그래도 예배 가운데 조금의 은혜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관계가 막힌 채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거절하신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꽤 큽니다. 이게 가로가 10m, 세로가 10m고 100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30평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받기 시작하는데 물이 쉽게 안 받아져요. 급히 받을 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호수 한 개만 이용해서 물을 받는데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3일에서 4일 걸리는데 물을 낮에 틀기 시작해서 그래도 밤에 혹시나 잘 나오고 있나 체크하러 밤에 와봤어요. 그런데 와봤더니 수도꼭지가 쫄쫄쫄쫄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쫄쫄쫄 나오면 여름 다 가도 못 받겠다 싶어서 이게 왜 쫄쫄쫄 나오나 한번 보려고 쭉 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호수가 꼬이는 거예요. 호수가 꼬여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눌려 있으면은 상수도는 틀어져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틀어져 있는데 물이 나올 때 쫄쫄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수도꼭지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꼬인 부분을 찾아서 스르륵 풀어주기만 하면은 다시금 언제 그랬냐는 듯 억눌렸던 부분이 풀어지게 되고 물이 다시 콸콸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열심히 찬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막 지키라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지키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참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은혜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것 같은 요즘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멈추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꼭지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꼭지는 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상수도관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나 열어두고 계세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호수가 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상수도관에 연결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수원지로부터 쫙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는 호수가 꼬여버리거나 아니면 무거운 것들이 눌려 있으니까 은혜는 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호수를 푸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꼬여 있는 호수가 어디 있나?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눌려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이걸 찾는 게 먼저여야 되는 거죠.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수도관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 문제는 나인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는데 혹시나 호스가 꼬인 부분은 없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무엇인가 무겁게 짓눌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참 씁쓸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직장인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직장인들이 이렇게 한 팀으로 왔나 봐요.
그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같이 이렇게 우리 백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가면요, 같이 대화하면서 먹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 돌아가는 사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교회 이야기라든지 가정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명이 남자가 왔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할까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다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다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저라면 '참 무한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앞에 음식이 나오는 20분 내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네 명이 다 고개만 숙이고 핸드폰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직장인들이 식사하는 오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가정에서는 안 그러세요? 가족들끼리 함께 있는데 물리적인 공간은 같이 있는데 각자 핸드폰 보느냐 대화 한마디 없는 가정들 많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 가정 얘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거를 사회적인 용어로 퍼빙이라고 합니다. 퍼빙. 사회적인 용어로 퍼빙이라고 하는 건데, 물리적인 공간은 같이 있지만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 대화가 없는 것, 교류가 없는 것, 이거를 퍼빙이라고 합니다. 뼈아픈 단절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같이 찬양했어요. 똑같은 찬송가 부르고 함께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저런 모습 아닐까? 몸은 이 예배당 안에 다 한 곳에 모여 있고 같은 찬양을 보고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각자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로 하고 각자 상념에 사로잡혀 있고 각자 제 살 길 생각하느냐 궁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는 아닐까. 한 공간에 있지만 각자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애틋하고 짠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우십니까? 각자 삶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세요. 가족들 건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참아가면서 일해야 되고요. 듣기 싫은 소리도 참아가며 일해야 되고요. 힘든 것도 참아가면서 일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가족들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렇게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들어오면 정작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바깥에서는 정말 훌륭한 직장인이시고요, 또 매너 좋은 이웃인데 정작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대화가 끊기고 냉기만 흐르는 그 경우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남아공에 머무는 동안 저녁 외식을 하려고 5시쯤 나가 봤더니 저녁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소도시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냐? 왜 이렇게 다 식당 문들이 닫았냐?"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너 이 일 왜 하냐?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해.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은 빨리 일을 닫고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작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말은 가족을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고생과 수고를 감당하지만 정작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가족을 향해서 쏟아져 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 안방에서의 삶과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 사무실에서의 삶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리하고 아주 단호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내 일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꼬여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통로도 단단히 막힌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배우자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도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 안에서의 내 모습과 안방에서의 내 모습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외식적인 것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이 묵직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꼬인 관계들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은혜의 물줄기를 다시 터트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을 이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 보면서 말라기의 상황을 여러 주에 걸쳐서 듣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의 상황이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넘기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오고 나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2의 성전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죠. 경제적인 상황도 전혀 나아진 바가 없었고 어떤 영적인 부흥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을 잘 섬겨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난관을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된 거죠. 그 결과 나타난 끔찍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통혼이었습니다. 통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에 찌들어 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조강지처를 내버리고 그나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강지처 그렇게 어렵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 조강지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그 아내를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부터 16절까지 7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7절에 대해서 통혼하는 행위에 대해서 5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을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내 뒤통수를 쳤구나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뒤통수를 친 겁니까? 아내의 뒤통수를 친 거고요. 크게는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그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나에게 그렇게 뒤통수 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야,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는 가족 아니냐? 영가족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두고 있는 영적인 가족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이 땅에 보이는 너희의 얄팍한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의리 없이 행동할 수 있어?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어?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고생한 아내를 배신할 수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자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평적인 관계,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뒤통수 때리는구나. 내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요, 직장에 가서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례히 행치 마셔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장로의 덕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안방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불일치하면 장로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방에서 가정을 잘 다스려서 배우자와 자녀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장로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범위를 넓히면 이웃으로 확대될 수 있죠.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이 당시 세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벽산 아파트, 사만 아파트 근처에 많이들 사시는데 주차가 빼곡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불편을 참지 못해서 이웃 간에 포간이 오가기도 하고요. 또는 흉기를 휘둘러서 남을 살인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향해서 내가 그 작은 배려와 양보조차 베풀지 못해서 마음에 칼을 세우는 극단적인 적대감이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뉴스들도 있어요. 2020년에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위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편안한 슬리퍼를 위층에 선물을 해줬더랍니다. 그래서 위층 간의 문제가 갈등 없이 이 층간 소음이 잘 해결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 있으면 이 2층을 향해서 우리가 폭언을 내뱉고 또 마음의 갈등을 일삼는 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가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한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혼하실 때 기쁠 때도 함께 할 거고 슬플 때도 함께 할 거고 머리털이 파뿌리 같이 휘어지게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깨는 것 같아요. 기쁠 때 함께 하는 건 쉽죠. 그런데 힘들 때 함께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배우자 간에도 유불리를 따집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유불리를 따지면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신뢰를 깨뜨리는 모습이 믿음의 가정 안에도 침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많이 세우려는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가정이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작은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권능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싸움하지 않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하면 들통나실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유익과 내 편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상처 주고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밖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수준요, 내가 안방에서 내 배우자와 맺고 있는 부부관계의 수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은 이 예배당 안에서 저에게 보이는 어떤 외식적인 형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안방에서 결정되고 직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직장과 또 가정에서도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따로 행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내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너는 나에게 거짓을 행하는구나.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 거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진실함이 빠진 외식적인 종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만 눈물 흘리고 밖에서 철저히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여기서 흘리는 그 외식적인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 보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로 제단을 가릴 정도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제단을 가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 많은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눈물을 많이 흘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의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제단이 눈물로 흥건히 젖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았어요. 왜 울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는 게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치고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그래도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고 성전에 봉헌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요, 교회 본당도 청소하고요, 온갖 청소하는 것 다 하고요, 굳은 일들 다 마쳐서 했는데 내 가정에 조금이라도 회복의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무슨 경제 활동도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가 하나님 앞에서 웬 말입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는 거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참으로 차갑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바치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아무리 그렇게 억울해서 울어봤자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안 받는다고. 백성들이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 왜요?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요, 바치라는 거 다 바치고요, 필요하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요, 섬기라는 거 다 섬겼는데 하나님 왜요?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네가 젊은 시절 고생할 때 곁을 지켜준 조강지 쳐버리고 학대했지 않느냐? 내가 그 결혼의 증인인데, 결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그 결혼의 증인인데 네가 약속 깨뜨려 놓고 이제 와서 거룩한 척 여기서 눈물 흘리고 있어. 악어의 눈물 같다. 거짓의 눈물 같다. 이 가증스러운 위선을 당장 치워버려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신데 여기 와서 그 거짓된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이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섬기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엉망이에요. 직장에서 관계가 엉망이에요. 내 이기심 때문에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가정에서 내가 관계가 엉망이에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하는 말뜻이 바로 그런 거죠. 요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강사의 말을 제가 어제 영상을 짧게 보았는데, 강사가 그러더래요. 자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데 엄마가 아빠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보통 어떻게 부르세요? 뭐 아직 오빠라고 부르십니까? 생각만 해도 연하면 오빠 아닐 수도 있죠 또. 근데 그 강사의 부모님께서 엄마가 아빠를 부르는데 세 가지. 자기야, 이른인데, 여보, 남편이라는 세 가지를 절대 안 쓰신대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인간. 그런데 인간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붙이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여기서 이놈의 인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잘못 들었나 봅니다. 보통 앞에 3인칭 인칭 대명사가 붙어서 이 인간, 저 인간, 그 인간. 인간이 진짜 좋은 단어거든요. 인간이 정말 인간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 아름다운 단어로 부르는 거죠. 근데 부부가요, 멀어지는 게 한순간에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마음의 벽이 생기고,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이 인간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뭐만 하면 배고프다 그러면 당장 달려와 주고, 아프다 그러면 어떤 사람 보니까 울산에서 춘천까지 갔대요. 아프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냉담해져요. 내 말에 지금 듣고 있는 건지 반응하고 있는 건지 살아있는 생물은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뇌 구조 차이의 문제래요.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을 말해야 살 수 있는 존재래요. 2만 단어.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만나면 수다를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힘들거나 긴장감을 느껴서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친구들 만나서 내가 말을 많이 할 건데 너무 떨려. 말 많이 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떨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수다는 막 나와요. 그리고 카페에서 그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얘기했는데 카페에서 참 신기해요. 남자들끼리 카페에서 2시간 있는 경우 없습니다. 보통 카페에 가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계신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집에 와서 집에 갈 때 또 말하기를 중요한 건 전화로 얘기해 그래요. 전화도 또 1시간, 2시간 하면서도 또 필요한 거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요. 근데요, 남자들은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할 수 있는 뇌 용량의 폭이 7천 단어밖에 안 된대요. 하루에 7천 마디를 말하면 뇌가 정지하는 뇌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 이 인간이 내 말을 안 듣고 있으면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인간의 용량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가정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냐면 쇼 윈도 리얼리티라고, 무슨 뜻이냐면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은 것들 올려 보냅니다. 해외여행 가서 남편하고 팔짱 끼고 찍은 사진,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요. 그런데 정작 이 부부 사이에 대화는 없어요. 차갑게 냉담한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에만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SNS만 그런 것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상의 삶과 내 삶이 다른 채로 이곳에 와서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보다 어젯밤 나 때문에 흘린 내 아내의 눈물, 내 남편의 눈물을 더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이 가족을 향한 배려와 내 이웃을 향한 신이
신뢰라고 하는 그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무너진 관계의 재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막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느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이 사실은 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구절인데, 그런데 이들의 해석이 명확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부로 하나 되게 하나로 묶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둘이서 알콩달콩만 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내일도 결혼 예식에 소식이 있자면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요, 둘이서 알콩달콩 살라고 결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길러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대대손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둘이서만 로맨틱하게 싸움 없이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결혼도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은 다 사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단순히 좋아서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혼식을 할 때는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혼 예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결혼 예식 너무 간소화되잖아요. 온갖 쇼, 마치 오락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무슨 쇼하는 것 같고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결혼이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하면 결혼은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여야 돼요. 부부가 끝까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가장 위대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또 관계를 지키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고립이에요. 단절입니다. 방치되는 거예요. 고독사가 그래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에서는 또 연락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내 힘들 때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고립되게 되어 있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얼굴은 웃지만 생기는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차갑고 외로운 세상에서 서로에게 방파제 되어주라고, 방파제, 서로에게 성벽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과 외로움을 방치한 채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내 이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배우자가 이해 안 돼서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도 다뤘듯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가 올라와도 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족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 배우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 구역 식구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무서운 말씀은, 밖에서는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채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안에서는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 양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의 완성은 그래서 축도를 할 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문을 나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의 척도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얼마나 그 눈물로 이 제단을 적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뒤로 밖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관계를 잘 쌓아나가는지, 얼마나 내 배우자에게 신실한지, 얼마나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정직한지, 그 관계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정해보시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가족에게 건네는 말의 온도를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과 또는 내 주변 사람들과 혹시나 꼬여있고 막혀있던 관계가 생각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지금 꼬여있는 관계가 생각나게 하실 건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생각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그 호스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계속 막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혹시나 생각나게 하셨다면 내가 먼저 가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나 영적인 후배들을 대할 때도 맨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맨날 연봉 얘기하지 마시고, 맨날 직장 얘기하지 마시고, 맨날 대학 가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런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먼저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진실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와 이웃 관계에서도 이 신실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미뤄두거나 잊고 있었던 누군가의 약속이 떠오르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 찾아가셔서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하시고 또 챙겨주시는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주일 예배 때마다 특별히 토요일을 조심하십시오. 예배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 가정에서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십시오. 이것도 주일 준비입니다. 토요일에 가정에서 안 싸우는 거, 이것도 주일 준비입니다. 갈등의 불씨가 일어날 것 같지만 내일 예배를 위해서 참는 것도 주일 준비입니다. 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토요일에 잘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도 뚫린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후수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